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람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 약 첫 번째 사사로부터 마지막 사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로 이어지는 사무엘이 세워서 이어지는 그 왕정의 시대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약 320년 내지 350년의 기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은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외세의 억압과 침략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로부터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임무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시대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삼손의 기록이 쭉 나오고 이제 17장부터 오늘 읽은 이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 그때의 삶을 그때가 어떠했는가를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미가도 그 어머니의 아들로 중년의 나이가 이르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가운데 은을 1100개를 가지고 갑니다. 은 1100개.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보건대 이제
레위 사람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 제사장에게 1년에 은 10개씩 주겠다고 하니까 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제사를 보는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여 한 1100개고 한 110년을 연봉을 주면서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니까, 그런 가치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몰래 훔쳤다가 그 어머니가 자기의 은 1100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저주합니다. 누군가 가져갔는지 그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고 말씀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훔쳐갔던 1100개의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미가의 어머니가 그 은 1100개를 돌려받고 뭐라고 하느냐면 2절 후반부에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참 귀하다. 훔쳐가지 않고 돌려 가져왔으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미가 자신의 아들에게 돌려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그 은을 돌려주면서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은을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왜 드린다고 합니까?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새기고 또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나의 재산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네가 가져라 하고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시 어머니에게 주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주면서 그 가운데 은 1100개 가운데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 은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대장장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신상을 하나 새겨 만들어서 자기 집에 그 신상을 둡니다. 마치 그 제단을 쌓아서 자기 집에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이 우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갖고 자기 집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게 돼요. 제단이 있게 됩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가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에요. 앞에 이렇게 겉옷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제사장만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예복인데 그것을 만들고 또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하나의 우상인데 그것은 크기가 크지 않아서 적당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이렇게 신당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신당에서 제사를 섬길 제사장이 필요한데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오늘 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뜻,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다 행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고 그 미가의 어머니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돈을 훔쳐갔던 아들을 넉넉하게 용서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주면서 제단을 만들도록 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아들이 섬기는구나. 그리고 이후에 이제 7절 이후부터 보시면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갖고 자신의 집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좋은 일을 행했구나 하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돼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가 레위인인데 이 베들레헴에 거류하다가 거류할 곳을, 자기가 살 곳을 찾기 위하여 방황을 합니다. 여러 성을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게 돼서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를 만나게 되는데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레위인이고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거류할 곳, 내가 살아갈 곳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레위인이고 베들레헴에 온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이니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와 함께 살고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은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고 합니다. 은 10개를 주고 그리고 의복도 주고 먹을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 생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제사장이 되달라.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 청년이, 레위 청년이 좋게 여기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레위 청년이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됩니다. 아주 가깝게 됩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미가에 의해서 미가의 집에서 세워지고 미가와 함께 거하며 미가의 아들과 같이 됩니다.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미가는 이제 레위인인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이 이제 나의 제사장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한다. 그걸 믿는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게 되십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그 미가의 어머니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자다. 그리고 은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제사장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에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사사시대를 한 320년 또는 350년 이 기간으로 본다면 가장 평안했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평안했던 때가 이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때는 항상 평안한 가운데도 잠깐 있었지만은 사사가 그 다스릴 때 평안한 때도 있었지만 곧 이방의 민족들이 들어오고 징계를 받아서 여호와를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나라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곤고한 삶을 살아갑니다. 미디안은 기드온 때 들어왔고 암몬도 들어왔고 블레셋도 들어오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압제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가장 평안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왜 그 다른 나라에 압제도 없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도 없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공격도 받지 않고 농사도 잘 되고 자기의 삶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17장부터 나타나는 때입니다. 거기는 어려움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백성들인데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놔두시고 사설을 불러 세워 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너희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죄악됨에 대해 하나님 보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그 죄악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돌이키게 하시면서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하시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무서운 징계가,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삶이 평안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도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저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정욕의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버려두신 것이에요.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들을 더 따라갑니다. 그래 하나님 버려두시는 것이에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못된 짓,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 더러움과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28절 보세요.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나,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방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편할까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찾지도 않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하여 너희의 좋은 대로 나를 배반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우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모든 죄악 가운데 너희들은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멸망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보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 죄악 가운데 썩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이 마지막 때는 평안해요. 그저 다 평안합니다. 외부로부터 아무 공격이 없어요. 그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17장에 나오는 이제 도입 부분인데 시작되는데 17장과 18장에 이 미가로부터 나타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미가의 상황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어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삶이 있습니까? 거짓으로 시작됩니다. 속입니다. 그 거짓을 돈을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친 그 일에 대하여 그 어머니는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그래요. 이게 복 받을 일입니까? 하나님이 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돈 이제 도로 찾았으니 이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하나님도 막 끌어다가 이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너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이것이 지금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 뜻대로 다 합니다. 미가가 어머니로부터 은 200을 받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두고 제단을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시내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우리를 인도했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너희들의 있는 금고리, 귀걸이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모아다가 쳐서 만든 것이 무엇이에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음란하게 섬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똑같은 일을 지금 미가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가 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는 아마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 겁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사장으로 세워집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가운데도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레위 지파가 다가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이 레위 지파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헛되고 거짓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 곳을 찾으러 갑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땅에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거처를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살던 자기에게 부여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살 곳을 두루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야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넌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제안을 합니다. 너 내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되라.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은여를 주고 의복과 먹을 걸 주겠다.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레위 청년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누구의 제사장이 됩니까? 그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리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 레위 청년이 레위인인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8장에 보시면은 이 레위 청년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이에요.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잘못돼도 너무나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누구의 제사장이요? 나의 제사장. 미가 나의 제사장이 됐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아주 믿음이 강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 사람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혼란스럽죠? 이렇게 타락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에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불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함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망각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들의 왕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이후로는 더 커다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비춰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싫다고 떠납니다.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보다 앞서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크게는 7번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끊어지지 않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멸망당하고 심판당하지만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은 은혜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으로 볼 이제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세우지 못한 그 모습들, 그러한 삶, 이것이 오래전에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서,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며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 미가와 그 어머니를 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 떠돌아다니는 그 목회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제 이 교회 괜찮은 목회자를 고용해 놨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저 이 죄악대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삶이 계속 이어져서 망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백성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잘 세워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것밖에 안 됩니다. 무너질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자신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지키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면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망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자체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왕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몸에 있는 연약함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박찬식 집사님, 이용남 집사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도 눈에 보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희가 주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금대접과 은대접에 담겨져 올라가는 향기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